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신약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날씨가 꽤 쌀쌀해졌지요. 지난 주간에는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고 또 알차게 새해를 잘 준비하셔서 믿음의 큰 도약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반갑게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시고요.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말부터 있었던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엿새 기간 동안 6번째 복까지 살펴보았고요. 지난 주일에 그 7번째 복,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팔복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약속된 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복습하는 의미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팔복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컫는 복, 흔히 우리가 오복이라고 부르는 그런 복들과는 다른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했었죠. 첫째로 그 처음과 그 마지막에 같은 복을 약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이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할 마지막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찬가지로 천국을 약속하고 계세요. 이런 구조를 학문적인 용어로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양괄대칭, 또 수미상관식 구조, 이런 말 들어보셨죠? 즉 처음과 마지막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팔복 역시 이런 인클루지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복입니다. 팔복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복은 바로 천국이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최고의 복은 물질의 복도 아니고 성공의 복도 아니며 출세나 명예의 복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천국이 없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허무할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제 앞에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나요? 저도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작년 추수감사절 그 주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이니까 이제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별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그 이별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낙담하지 않고 다시금 힘을 내고 일어서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 오복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지만 우리는 하늘의 복, 천국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복을 구하시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팔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주로 생각하기를 이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에 죽으면 그때 비로소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여러분도 거의 그렇지 않으신가요? 즉 천국에 관련된 복은 장차 있을, 언젠가 있을 미래의 복이다, 미래적인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팔복을 잘 보시면 우리의 그런 생각들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팔복의 시제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복부터 일곱 번째 복까지는 전부 다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미래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다 미래 시제입니다. 그런데 처음과 마지막 복인 이 천국에 대한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해서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고생 가운데 살다가 장차 마지막에 누릴 복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천국은 장차 미래에 가게 될 장소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무슨 찬양이죠, 여러분? 네, 중간부터 나오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유명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고 했어요. 즉 그 나라에 가기 전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주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의 복은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오늘 지금 이 시간 바로 이곳에서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을 만져주심을 체험하시며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8가지 복 중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이 뭐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몇 번째 복인가요, 여러분? 세 번째 복이라고 했죠. 우리 특세 기간에 얘기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자, 온유한 자에게 무슨 복 주신다고 했나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기억하시네요.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땅을 주신다고 하니 사람들이 다들 좋아할 수밖에요. 반면에 팔복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할 이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부담스러워할까요? 함께 우리 10절 말씀을 읽으며 그 마지막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어떠십니까, 여러분? 부담스러워할 만하지 않으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순종의 마음으로 기꺼이 저 복을 받으리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저는 그냥 됐고요, 그냥 다른 복 받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은 너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박해를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겁을 주거나 협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박해를 받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너희가 의를 택했기 때문에,
오늘 11절처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다가 그 의를 택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커다란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상사가 나에게 부당한 일을 시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회사에 비리가 있는데 그 비리를 덮으라고 지시를 한다든지, 뭐 이중장부를 만들라고 한다든지, 뭔가 옳지 않은 방법을 지시합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나? 아니면 의를 택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지시를 따르자니 양심이 허락지 않고요. 따르지 않자니 불이익을 당할 것 같습니다. 일하는 동안 계속 힘들 것 같고 자칫 승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비록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결정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 너희들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했다. 너 참 잘했다. 그 선택에 대해 커다란 위로를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 즉 정의로움, 의리, 선한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본래는 이런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려고 하면, 그렇게 시도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가 있기 마련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너희가 핍박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왜 고난과 박해가 닥쳐오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모로 눈에 띄게 됩니다. 왜냐? 세상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편한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좁은 길, 험한 길로 가려고 하니 우리가 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거슬리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잘못된 것, 불의한 것들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내용들이 많지요. 따라서 보통은 우리의 그런 삶이 사람들에게 불편함이나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냥 너만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너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다 그냥 좋게 넘어갈 텐데 왜 네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문제를 키우느냐, 이런 비난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격한 반응이나 박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은 이런 어려움과 박해를 그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핍박을 당할 수 있어. 이렇게 나의 일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말합니다. 이제 제가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그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교인들을 신방하거나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족으로 인한 신앙생활의 어려움이나 핍박, 이런 것들이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믿지 않는 시댁 식구나 남편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교회도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혹은 오더라도 조용히 왔다가 얼른 가야 되는, 그리고 11조도 몰래 해야 되는, 혹시 들키기라도 하면 집에 난리가 나는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혹 지금은 아니더라도 예전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았나요? 저는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맨날 교회가 밥 먹여주냐 소리 지르고 핀잔 주고 조롱하고, 그때마다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서 날마다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의 한 집사님은 시댁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또 교회 가는 것을 남편이 아주 완강히 반대합니다. 그렇게 시달리면서도 그 집사님은 정말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요. 정말 눈물로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쩌다가 교회에 헌금한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집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또 교회를 못 나오세요. 그러다가 또 얼마 지나면 교회에 나옵니다. 그 집사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교인들 만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 집사님을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려 7년의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그 남편의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부활절날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날 교인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그 남편이 세례받는 그 순간 정말 교인들의 여기저기에서 막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자기 일처럼 말이죠. 그 가정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그 집사님이 겪었던 서름, 그 아픔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교인들이 다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성도님들은 그 남편분이 세례받는 그 현장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현재형이 되는 것을 다들 느끼게 되는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성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희 학교에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명 SS 프리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SS는 수성이고요. 프리즌이 감옥이잖아요. 교도소. 그러니까 일명 수성교도소라는 참 무시무시한 학교에 제가 다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기억에 남는 것, 참 좋았던 것, 기분 좋았던 추억 이런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밤 11시까지 야자하고 새벽 5시 반에 일명 봉고차라고 하죠.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짜줬던 봉고차가 있습니다.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애들하고 같이 타고 아침에 일찍 학교에 가고 밤 늦게 집에 오고 소위 영교시 자율학습을 하고 3년 내내 교실에 앉아 공부한 것밖에는 아무런 추억이 없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제 친구들이 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다른 학교에 다 있는 축제도 저희에는 없었어요. 저희 학교만 없었습니다. 저 졸업한 다음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가만히 보면 정말 우리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애들 같은 거예요. 전교생이 다 그냥 학교 안에만 있고요. 그런데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는 감히 뭐라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아니었어요. 주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주 자율학습이 있었고요. 저는 그런데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아마 난리가 나겠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해서 지금은 그렇게 못하겠지만 그때는 선생님의 권위가 대단했을 때입니다. 선생님이 안 된다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학교에 얼마나 많은데 분명히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 주일에 교회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다 확신을 하고 이제 동지를 찾기 시작을 했죠. 단체 행동을 하려고요. 그런데 정말 찾아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반에도 물어보고 저반에도 물어보고 교회 간다는 사람 없냐? 물어봤는데 교회 가겠다고 선생님한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때 제가 멘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뭐 저 혼자서는 얘기를 해봐야 먹히지도 않을 것 같고 해서 저희 반에 이렇게 좀 동지를 찾았어요. 근데 마침 저희 반에 목사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쟤를 좀 얘기해봐야 되겠다. 쟤는 그래도 좀 절박함이 남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죠.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니네 아빠 목사님이잖아. 너 교회 이렇게 안 가도 뭐라고 안 하시더냐? 제가 이렇게 살살 긁었더니 안 그래도 그 친구도 막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둘이 같이 얘기해 보자. 그래서 이제 찾아갔죠. 그 친구는 그래도 명분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목사님 아들인데 교회를 못 가게 하면 학교도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앞세워서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딱 2시간 허락을 받았어요. 8시 반에 학교 나와서 9시 예배 드리고 10시 반에 다시 학교 복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학년 전체에서 딱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친구하고 저하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럽니다. 교회 갈 때 너 그냥 가지 말고 꼭 교무실에 들러서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가라고 하십니다. 갔다 와서도 교회 다녀왔습니다 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자, 인사하러 교무실에 갔습니다. 거기는 모든 선생님들이 일제히 다 이제 저희 2명을 딱 쳐다봐요. 꼭 대역 죄인처럼 봅니다. 정말 세상 한심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정신없는 놈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 1분 1초가 아까운데 무슨 교회를 간다고 그래. 여기저기에서 막 한마디씩 조롱하면서 한마디씩 하십니다. 심지어 욕하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저희 때는 정말 욕을 많이 하셨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제 둘이 교무실을 나오면서 서로 쳐다보면서 야,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동안 왜 몰랐을까?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냐? 어린 마음에 상처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더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몇 달 지나니까 뭐 욕 먹어도 별로 타격도 없어요. 하도 욕 먹으니까. 그렇게 나름의 조롱과 핍박 속에 이제 고등학교 시절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2가지의 예를 들었지만 사실 여러분은 그보다 더한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아마 예수 믿으며 고난당하고 박해받는 경험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위해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이러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요.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8장 17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이죠. 자녀는 상속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속자가 무엇입니까? 요즘 안 그래도 유산 상속 때문에 뭐 형제 자매도 없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막 형제끼리 치고받고 멱살 잡고 소송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입니다. 자,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재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빚도 있네요. 자, 그러면 내가 상속을 받으려면 당연히 아버지 재산도 상속이 되지만 빚도 상속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좋은 것만, 나한테 유리한 것만 내가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말씀 중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려하고 빛나는 영광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과 박해도
함께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은 오늘 현재의 박해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어요. 그러니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남을 속여가면서 남들이 가는 편한 길로 못 가고 좁은 길, 험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게 보이고 못나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큰 위로가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여 나를 따라오느라고 고생하는 것, 나 때문에 괴로운 것, 힘든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다.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박해를 네가 참고 견뎌내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실현되는 복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커다란 위로의 말씀인가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신자의 박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박해는 신앙을 멸시할 수는 있어도 신앙을 이기지는 못한다. 여러분,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자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핍박받는 내 아픔과 상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커다란 위로를 경험하시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따르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천국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커다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